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세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1998년 1월 달에 WHO라고 하지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곳의 이사회에서 건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이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는 건강이란 무엇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되게 어렵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건강하다는 것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또 혹은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좀 병이 들어서 약해졌을지라도 행복하면 건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하늘생 가족들은 건강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모두가 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군요. 작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개의 통계를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인데, 통계에 응답하신 그러한 우리 응답자 중에 39.4%에 해당하는 788명이 정서적으로 지치고 고갈됨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38.4%에 해당하는 768명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래서 나온 신조, 새로 만들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라니까 무슨 뭐 블루스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코로나라는 단어하고 블루는 그 우울함, 뭐 우울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지는 증상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신조어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불면증, 소화불량, 불안감, 무기력증, 예민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대요. 뭐 이거보다 또 여러 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5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세요? 해당돼도 손 안 들겠지. 나 건강하지 않다고 그럴까 봐. 그러시죠? 자, 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서 괜히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또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거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이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인들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과 관련되어진 통계 하나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신앙 생활을 더 소홀히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멀어졌다고 대답한 수치가 53명이에요. 53%. 53명이 아니라 53%의 사람이 신앙 생활이 소홀히 여겨지게 되었다. 또 뭐 영적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 복귀하게 될까, 원상으로 돌아오게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최소한 20 내지 30%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가볍게 여기고 이제 다시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20 내지 30%의 사람들이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20 내지 30%의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나태함,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유행하고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했어요? 아이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이고, 예배 안 드려도 편안하네, 동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아무런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좀 귀찮아, 힘들어, 교회 안 가도 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게 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나태함, 영적 안일함 혹은 영적 게으름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영혼이 잘돼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7월 달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21년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후반부, 이제 첫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후반부 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예, 이거 절대 싫다 소리 할 사람은 없네요. 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한번 운을 떼겠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영적 게으름. 영적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의미로 이런 주제를 정했는가 하면, 영적으로 게으러지게 되면 몇 가지 영적 신드롬, 영적 증후군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신드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바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신드롬이나 증후군이라는 말을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이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병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병 걸렸다. 질병의 상태에 있다. 그것을 신드롬 혹은 증후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상태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영적 신드롬, 어떤 영적 질병의 현상들이 나오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4가지의 영적 질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혹시 이런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영적 질병은요, 라론 신드롬이라 하는 질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어렵죠? 라론 신드롬. 예, 이 라론 신드롬이란 어떤 질병일까? 영적 라론 신드롬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 영적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라론 신드롬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성장이 지체 또는 퇴보되는 질병이 영적 라론 신드롬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묵상해 보기 전에 라론 신드롬이라는 게 무슨 병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은 1966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병원의 그 소아정신과 의사인,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그 라론 박사가 처음으로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고 발표한 그런 질병이에요. 자, 이 질병은 뭐냐면 태어날 때 키나 몸무게나 지능이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자라지만 아주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늦게 성장하는 거, 성장이 지체되어지는 거죠. 이런 질병을 라론 신드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라론 박사 이름을 따서 라론 신드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질병을 뭐라 그러냐면 외소증이라고 그래요. 외소증.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을 외소증이라 그러는데, 이 외소증의 질병이 나타나는 현상은 왜 그런가 하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외소증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몸에서 건강하게 성장 호르몬을 막 분비하면 이 호르몬 때문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라가는 건데, 외소증의 질병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외소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원인이 틀려요. 어떤 원인이냐면 이 라론 신드롬은 성장하지 못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성장 못하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지 못해요.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몸에서 그 성장 호르몬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에너지가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호르몬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라론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조금 원인이 달라요. 성장 호르몬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외소증이고,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장 호르몬은 있는데 그 성장 호르몬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 질병을 영적 라론 신드롬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12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런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성경 말씀을 다 모아놓으면 성경책 신구약 39, 27, 66권에 한 10배쯤 되는 그런 성경책이 아마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대부분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일수록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았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12절 보시죠.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로 머물러 있다.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도 듣고 뭐 신앙서적도 읽고 다 했는데, 그 말씀의 수준, 영적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직도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장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는 말을 13절에는 또 12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젖은 누가 먹어요? 예? 여러분들 젖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여러분들 젖은요 아주 갓난쟁이가 먹는 거예요. 조금, 예를 들어서 한 돌, 뭐 두 돌까지 젖 먹나요? 그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돌 때까지는 뭐 우유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돌 지나면 대부분 다 어떻게 이유식하죠? 점점 본문에서 말하는 단단한 것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니까. 그래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점점 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젖 먹는 갓난아이와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영적 라론 신드롬, 영적 라론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병적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영적 병의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 자, 어린 아이들일수록 모든 생각이 다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스위스의 그 교육심리학자의 피아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정통한 그런 분인데, 특히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보면 보통 2살에서 7살까지의 그 발달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조작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조작기가 뭔지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아시지 말고요. 이 전조작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진서가 안 보이네.
진서 흉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없는 사람 흉 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장준일 집사님하고 이진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진서 군이 지금 아주 멋진 청년이 됐습니다. 대학생으로 지금 ROTC 훈련도 받고 그런 아주 그냥 건강하고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이 됐는데, 이 진서가 우리 하늘샘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한 3살쯤이나 됐을까요? 그냥 막 걸어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예배당 공간이 적어서 우리 이진 권사님이 이렇게 안고 오면 진서가 예배 드릴 때 막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애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야단을 안 치십니까? 제가 야단 안 쳤다고 그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2-3살 돼가지고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애한테 야단 친다고 걔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단 쳐봐야 뭐 그냥 울지. 야단 맞으면 울기뿐이나 더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 사고에 있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사한테 야 너 빨리 예배 시간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녀 보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장했어요.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과 아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장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처럼 하는 분, 이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초신자라고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참 좋은 말씀으로, 내게 축복해 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이고 이 말씀 참 좋으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라든가 뭐 11조를 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덕목들이나 행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하지요.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 그거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늘샘교회는 그런 분 절대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어디 가까운 데 그 무슨 교회 가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미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어른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해요.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써요.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써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길을 가다가 말이죠,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사거리 같은 데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코너에다가 딱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돌아가는 코너에다가 주차해 놓고 차 거기다 세워놓고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고 나기 쉽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해 놓는 건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시민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라론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이 영적 라론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뭐냐면 영적 소화불량의 증상에 걸려 있어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은요,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딱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이고, 이 말씀 꼭 우리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더 심하면 뭐가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나를 한번 빵 때리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를 한번 딱 치는 설교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구나. 나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갈 거야.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영적 소화불량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나 아픈데 찌르시네, 이 얘기는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찔리는 말씀이 있다는 게 내게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험으로 들렸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시선 의식할 필요 없어요. 뭐 누구 권사님, 장로님, 뭐 누구 집사님 시선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의 시선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다고 판단하실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하나님의 영적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장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어떻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그렇게 돼 있죠? 귀가 가려워서, 그죠?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말에는 막 귀가 솔깃솔깃해져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무슨 뭐에다가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러면 그런 데는 막 헷가닥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 봐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와.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이다 그 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 자, 문제는 왜 이렇게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될까요? 영적 질병,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이 영적 라론 신드롬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구약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설명할 많은 말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설명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귀가 둔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참 힘듭니다.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결국 앞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합니다라고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둔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게으르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였어요. 제가 히브리서 6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게으르지 아니하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우리 5장 11절에는 둔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둔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게으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데 둔하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게을러서 그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잠언 19장 15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생활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동의하시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잠들기 쉬운 시대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라.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2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도 가지 말아라. 우리 한참 심할 때는요, 아예 대면 예배 가지 말아라. 동영상으로만 예배 드려라.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가 되던가요? 예배 드리는 느낌이 나던가요? 뭐 어쨌든 간에 드려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뭐 마음은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뭐 별일 없네. 교회 안 가서
예배당 안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갔다가 오면 하나님 나 혼낼 것 같고 무슨 큰일 날 것 같은데, 교회 안 가도 집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편안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문제는 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성장이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 모든 교회에서 영적인 행사들이 다 중단됐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되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셔야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영적 병에 걸리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 라론 신드롬과 같은 그런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어린아이든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험하지 못하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페이로스. 이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라는 말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인 페이라라고 하는 말은 시도하다, 뭔가를 해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하다, 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지를 한 번도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 말씀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보든지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지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묵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묵상하다는 말을 성경에 보면 읍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문 뜻을 보면 뭐냐면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다. 여러분들 되새김질하는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하나 있지요. 무슨 동물입니까? 소, 그죠? 소가 들에 나가서 풀을 뜯고 주인이 주는 여물을 먹든지 탁 먹고 나면 그거를 우리는 한번 먹고 그냥 다 소화를 시키는데, 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다 끄집어 올려서 입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해요. 계속 씹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소화가 될 만큼 되면은 다시 위로 내려보내서 그것을 이제 에너지로 삼아서 소가 자라고 성장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해서 딱 내가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다음부터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영양분이 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도 다 그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에너지로 삼아서 성장하고 말씀을 에너지로 삼아서 활동하고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수용하지 않으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일반적인 질병인 라론 신드롬과 영적 신드롬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 여러분들 라론 신드롬은 뭐가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금방 다 잊어버리셨죠?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서 성장 못하는 병은 무슨 병? 외소증이에요. 외소증. 근데 이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은 성장 호르몬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몸에서 수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 성장 못합니까? 말씀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말씀이 많은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양분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라론 신드롬,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저는 몰라요. 누구는 알아? 하나님만 아는가?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누구도 알아요? 속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속이면, 자기 스스로 속으면 그 다음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 라론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성장하지 못하면 죽지 않겠어요?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죽겠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라론 신드롬에 빠지면 죽어요. 왜 죽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8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이 설마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죠? 죽는다는 얘기죠. 불살라 태워서 죽여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6장은 5장과 분리된 장이 아니고 연결된 장이에요. 그래서 5장 11절 앞에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 뭐라고 돼 있다고요? 변절을 경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절이라는 말은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든지 하는 것을 변절, 배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상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디도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렇죠? 아니 디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잖아요. 변절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절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배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의 결과는 뭐냐? 8절에 영원한 불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하늘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절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굴까 짐작하거나 추측해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자, 뭐 상상해 보세요. 건너편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신앙생활이 중단됐어요. 예배드리는 일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의 삶의 영적 기초가 놓여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창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쉽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영적 신드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라론 신드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신앙생활, 지켜야 될 신앙생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장성한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 맞아요? 단단한 음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영적으로 장성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다 뭐가 돼요? 양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양소가 된다 말이에요.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오늘 이 원문 성경에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느냐?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든지 장성하게 만든다는 말.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 영적 감각을 의미해요.
우리 눈, 코, 귀, 입 이것은 육체적인 감각기관인데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영적 감각, 뭐 센시티브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런 기관을 의미해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무엇하냐면 연단을 받는다. 연단 받는다는 말은 고난당한다는 뜻보다는요 훈련 받는다는 말이에요. 훈련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TV를 정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있대요. 그죠? 아직도 한 번도 보지는 않았고 그냥 사람들 얘기만 들었는데 이 강철 부대가 그런 거라며요. 우리나라 각 군에서 그 뭐 특공대나 무슨 무슨 특전사나 무슨 UDT나 뭐 이런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특별히 강한 특수 부대에서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니네 부대가 더 세냐 우리 부대가 세냐 비교해 보는 거라며요. 근데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얼마만큼 훈련이 많았느냐, 강한 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강한 부대가 되느냐, 강한 군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의 그 연단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완료 수동태 형태를 뜬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으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킬 때 하나님 힘들어요, 그만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만들려고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저기 맹호부대라고 불리우는 수기사에서 했거든요. 이 부대는 기갑부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3보 이상 탑승해요. 뭘 타든지 3보 이상 움직일 때는 차 타고 움직이고 탱크 타고 움직이고 전차 타고 움직이고 뭐 장갑차 타고 움직이고 그런다는 부대예요. 근데 이 부대가요, 그 제가 군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군인은 잘 걸어야 돼. 그래서 그 기갑부대 탑승하면서 움직이는 훈련 나가는 부대가요, 가장 더울 때하고 가장 추울 때 혹서기 혹한기 200km 행군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며칠 동안 다니는 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 50분 걷고 10분 쉬면서 2박 3일 동안 200km를 걷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나간 이등병 때 처음 나간 훈련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졌어요. 일개 대대의 그 사병들 중에서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가락 자르고 전부 전역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훈련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강한 부대는 빡신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이에요. 연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누구 닮기까지? 예수님 닮기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닮아야 됩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성숙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영적 유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뭐 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것에 요동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땅은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단비로 받고 그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채소를 낸다는 말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2021년 후반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이는 게 있죠. 뭐 옛날에 제가 운전할 때마다 거의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초보 운전이라는 말을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그 초보 운전 중에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좀 뭐 얘기하면 가장 고전적인 거는 초보 운전이죠. 뭐 초보 운전 그렇게 쓰는 건데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원초적 운전. 그다음에 좌우 백미러, 룸밀러 전혀 보지 못함. 밥하고 나왔음. 여자분인가 봐요. 지금 밥하러 가고 있음.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시요. 뭐 이런 초보 운전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 있는가 하면 운전 실력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람보, 뭐 이런 협박성 그런 초보 운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초보 운전이라는 게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좀 아직 내가 미숙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초보 시절은 금방 끝내셔야 돼요. 잠시는 봐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복딱지를 떼지 못하셨다면 결국은 어떻게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축복 아닌 하나님 징계의 그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 어린 신앙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든든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강건해지시고 또 범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적 양분이 되며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들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7월 첫 주일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